혹시 이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펼쳐 들고 손을 모아 기도하려고 앉았는데 막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마음은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입술은 오랫동안 닫혀만 있는 그 조용한 시간. 때로는 그 침묵이 너무 길어져서 마치 하나님께 드릴 말이 다 사라져 버린 것만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드릴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마음이 너무 지쳐서 말문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의 길을 오래 걸어오신 시니어 성도님들일수록 이 질문은 더 깊이 다가옵니다. 세월 동안 숱한 기도 제목을 올렸고, 때로는 응답을 경험했으며, 또 때로는 기다림 속에 한숨을 쉬어야 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은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할 말이 사라졌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혹은 말문이 막힌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초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결론은 사실 아주 단순합니다. 기도가 멈춘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문은 결코 닫혀 있지 않다는 것. 그리고 그 문을 다시 여는 열쇠는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깊은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마음이 복잡해서 도저히 정리가 안 됩니다. 원래 기도라는 건 어떤 형식이 있어야 하는데 저는 도저히 그 형식조차 세울 힘이 없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눈물이 먼저 나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그저 가만히 있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 보셨나요?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 막막한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여는지, 그리고 왜 그 여정이 결코 실패가 아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성경 속 기도의 사람들조차 바로 이런 순간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인물들은 모두 신앙의 거인이라 불렸고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 말문이 닫혔고 기도할 말을 찾지 못했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들의 경험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단순히 그들의 위대함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단지 한 가지 기도 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다시 마음을 열어갈 수 있는지를 천천히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특히 시니어 성도님들의 삶에는 축적된 세월만큼 깊은 상처와 깊은 감사가 함께 존재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을 붙들어 오셨기에 더욱 쉽게 지치고 더욱 쉽게 무거워지고 또한 더욱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눌 이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특별한 위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할 말이 없을 때 그 침묵을 어떻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단순한 곳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단순함의 비밀을 함께 찾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을 조용히 그 길로 초대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기도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기도가 어려워졌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했는데 아직도 기도가 막힐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께 드릴 말이 없는 걸까? 이런 마음의 질문은 종종 우리를 더 깊은 침묵으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가 막히는 경험은 어느 특정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조차 이런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그와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길어질수록 기도가 더 쉬워질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는 더 많은 삶의 무게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것, 얻었던 것, 포기해야 했던 것, 끝까지 붙든 것, 이 모든 경험이 마음 깊이 자리 잡아 때로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됩니다. 이 감정들이 쌓여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정돈되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면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복잡한 묶음들이 한꺼번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로 정리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시니어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기도 제목이 분명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고백에는 세월을 지나며 배우게 된 삶의 복잡함이 담겨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소원과 목표가 명확했지만 인생을 오래 걸어오다 보면 기도해야 할 일은 더 많아지는데 정작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실을 경험한 후에는 기도가 자연스럽게 멈추는 듯한 시간이 찾아옵니다. 상실은 단순히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건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를 잠시 잃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떠나보낸 뒤에는 이전에 자연스럽게 하던 기도가 갑자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단지 슬퍼서가 아니라 마음속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면 지난 세월이 한꺼번에 떠오르는데 그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말로 꺼내기에는 제 마음이 너무 지칩니다. 이 말은 결코 신앙이 약해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의 영혼이 너무 많은 것을 버티고 견뎌냈다는 증거입니다. 이처럼 기도가 막히는 경험은 누구나 겪는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기도를 향한 열망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오히려 지나온 길이 깊었기 때문에 말문이 막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데 마음속에서 정확한 표현을 찾지 못해 멈춰 서 있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가 막히는 그 자리조차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를 꺼낼지조차 정하지 못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언어를 먼저 읽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을 살피신다. 입술이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의 떨림과 깊은 탄식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기도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만 쉬었다고 해서 그 시간 자체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대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순간은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깊은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통로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통로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단순한 기도의 비밀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하고 훨씬 더 깊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침묵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도 열려있는 기도의 길을 조용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막히는 경험은 결코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말문을 잃은 때가 있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침묵을 사용하여 더 깊은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들의 여정을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경험과 닿아 있는 지점을 천천히 찾아가 보겠습니다. 1. 다윗 마음이 무겁던 날, 입술 대신 눈물이 먼저 말하던 사람. 다윗을 떠올리면 우리는 흔히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늘 밝고 경쾌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께 드릴 말이 더 이상 떠오르지 않아 그저 침묵 속에서 시간을 흘려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 중에서도 특히 고단했던 시기가 있습니다. 왕권을 위협받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오해받으며 심지어 혈육에게 쫓기던 날들. 그 시절 다윗은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꾸밀 힘도 없었습니다. 시편 곳곳에는 그의 솔직한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성경이 각기 담고 있지만 그 감정의 결은 이렇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고통스러워 기도문을 만들 여력도 없었고 어떤 때는 울음이 먼저 쏟아져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말을 잃어도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길고 아름다운 문장이 아니라 아주 짧은 부름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는 그저 주님이라고만 부르며 마음을 맡겼습니다. 말문이 막힌 날에도 그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입술 대신 그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자신을 놓아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시편은 바로 그 단순한 부름들 속에서 시작된 텍스트입니다. 말이 단정한 문장으로 정리되기 전 불안과 고통이 뒤섞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탄식과 속삭임들이 훗날 신앙의 언어로 다듬어진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힐 때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문장이 아니라 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엘리야 승리의 절정에서도 찾아온 마음의 붕괴.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라 불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강력한 기도의 사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 앞에서 흔들림 없이 서 있던 담대한 종.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마음이 무너져 더 이상 기도할 말을 찾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 후 사람들은 그가 하늘을 나는 듯한 기쁨을 누렸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승리의 직후 그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 깊이 주저앉습니다.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덮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했을 때 더 이상 입술을 붙들어 둘 이유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나무 아래 주저앉아 하나님께 한 말은 매우 짧았습니다. 주님, 이제는 제 힘이 없습니다. 이는 풍성한 기도문이 아니라 영혼의 소진에서 터져나온 마지막 한숨 같은 고백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천사를 보내어 그의 곁을 지키게 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쉼을 제공하셨습니다. 기도할 말을 잃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란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장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실 때까지 침묵 속에 머무르는 것도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더 이상 문장으로 기도할 힘이 없었지만 그의 영혼은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찾음의 움직임을 보셨고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사만나 소리 없이 흐르던 기도 하나님께 닿다. 당시 사회에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깊은 상처였습니다. 한나는 오랫동안 그 아픔을 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너무 오랜 시간 눌려 있어 기도하려 해도 소리로 표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한나가 성소에 앉아 조용히 입술을 움직였지만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작은 목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너무 깊어 그 마음이 더 이상 소리를 만들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말이 없는 기도도 기도일까요? 한나는 그 답을 성경으로 남겼습니다. 그녀가 소리 없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 침묵이 담고 있던 절절한 마음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응답은 즉각적이진 않았지만 분명하고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눈물 속에서 기도의 깊이를 보셨습니다. 한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입니다. 사욥 정돈되지 않은 탄식마저 하나님은 들으신다. 욥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고난을 겪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인생의 기둥이 무너진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말은 기도 같지 않은 날도 있었습니다. 슬픔과 분노, 억울함이 가슴 속에서 요동치며 때때로 그의 말은 원망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조금만 차분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이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고 내어놓은 것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의 친구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던졌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니라. 즉 욥의 친절하지 못한 말, 감정이 깊이 묻어 있는 고백조차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기도로 받아주셨다는 뜻입니다. 욥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용기를 줍니다. 정돈되지 않은 말도, 흔들리는 기도도, 한숨 섞인 말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거짓 없는 영혼의 고백으로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 예레미야, 절망의 끝에서 짧은 고백으로 돌아오다. 예레미야는 민족의 아픔을 홀로 안고 마음으로 울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지만 그 메시지를 들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는 깊은 외로움과 무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는 때때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깊은 절망입니까? 기도의 문이 닫힌 것이 아니라 삶 전체가 닫혀버린 듯한 고백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뒤편에는 짧고 단순한 고백이 이어집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복잡한 신학이 아닌 마음이 가장 단순해지는 순간 나오는 고백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말합니다. 기도가 멈춘 날에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는 멈추지 않습니다. 육바울 반복 속에서 응답을 기다린 사람. 우리는 바울을 강한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사도.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늘 힘차기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겪던 육체의 가시 때문에 3번이나 같은 기도를 반복했다고 고백합니다. 3번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곧 한동안 같은 말을 반복하며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다른 표현을 만들 힘이 없었고 다른 기도문을 찾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같은 구절을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바울의 반복 기도는 우리의 불안을 대신 설명해 줍니다. 제가 드릴 기도는 많지 않지만 하나님, 제 마음은 여전히 주님께 향합니다. 하나님은 그 반복된 기도에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완전히 알고 계시며 그의 반복된 부르짖음을 귀하게 들으셨다는 확증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가 막히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말문이 닫힌 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기도의 길은 언제나 입술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처럼 눈물이 먼저 흐를 때도, 엘리야처럼 지쳐서 말할 힘이 없을 때도, 한나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도, 욥처럼 감정이 휘몰아칠 때도, 예레미야처럼 절망이 짓누를 때도, 바울처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그 모든 순간은 하나님이 멀어진 때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때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장에서 왜 기도는 복잡할 필요가 없고 왜 단순한 부름이 가장 깊은 기도가 되는지 신학적으로 정리해 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기도가 어떤 형식을 갖추어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다듬어야 하고 마음을 정리해야 하고 때로는 어떤 분위기와 감정을 만들어야 할 것만 같은 부담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 막상 기도하려 앉으면 정작 그 형식을 갖추느라 마음이 더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장을 얼마나 길게 이어가는지보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의 말을 떠올려 보면 이 진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부모를 부를 때 완벽한 문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빠, 나 좀 봐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짧고 단순하지만 그 말에는 관계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그 단순한 부름 안에서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읽어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보다
누구를 바라보고 부르고 있는지를 먼저 보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깊은 기도가 언제나 복잡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십시오. 큰 위기 앞에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길고 잘 정리된 기도문보다 짧고 절박한 한마디를 더 자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짧은 기도를 가장 따뜻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 중요한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단순해질수록 본질에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많아지는 것은 때로 우리의 마음이 분산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도가 단순해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더 온전히 하나님께로 모입니다. 복잡한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더라도 단순한 한마디가 오히려 영혼을 깊이 붙들어 주기도 합니다. 이 단순함은 신앙의 미성숙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기도는 점점 간결해지고 점점 본질만 남는 법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기도하면 길게 말해야 위로가 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길게 말하는 동안보다 짧은 한마디를 마음 다해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집니다. 이 고백은 기도의 깊이와 단순함이 결코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단순함은 기도의 깊이를 드러내는 또 다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장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도, 정신이 흐트러져 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길고 복잡한 기도는 상황에 따라 시작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단어는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멀리 돌아가지 않아도, 준비하지 않아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종종 잊고 지내는 진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기대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단순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더 자연스럽게 기대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정리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이 가장 순수하게 그분께 향하는 순간을 기뻐하십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도는 신앙이 약해졌다는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오늘 이 장의 핵심을 다시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기도는 길어서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담겨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때때로 단 한 단어로도 충분히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 한 단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사랑, 소망과 신뢰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숨결처럼 스며들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지금 말문이 닫혀 있는 분이 계신가요? 그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가 막힌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길을 여시는 자리입니다. 한 단어라도 괜찮습니다. 숨처럼 흘러나오는 작은 고백이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마디에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가장 깊이 들으십니다.